성경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 속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100세 낳은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걸어가서 함께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가지고 4개로 각을 떱니다. 그래갖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네 아들 데려가겠다가 아니고, 너무 아들이 죽어가지고 땅에다 갖다 묻는다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네 손으로 가서 각을 떠가지고 양잡이 잡아가지고 갖다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걸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가져가고 종을 통해서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불은 지금같이 뭐 이렇게 막 성냥이라든가 나이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어떤 그 부싯돌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거기에 필요한 재료겠죠. 그걸 다 했는데 항상 어린 양을 가지고 가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응? 양이 있어야 하잖아요. 양, 그 재물이. 그러니까 이 이삭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을 어디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울컥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울컥 해갖고 막 말도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믿음의 대답, 이것은 준비된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상태. 언제든지 정말 가장 곤란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대답하기가. 그 말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을 누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지가 죽을 줄 모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묻는데 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진짜 거기 나무를 갖다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이제 아들을 죽여야만 이제 각을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 뒤를 돌아봐라. 그게 들어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수양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수풀에 걸려있겠습니까? 네 아들을 대신해서 저 수양을 가져다가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주 먼 옛날 얘기같이 들리죠. 아주 먼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그때에 그 자리에서 그것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가 뭐냐? 준비하신 하나님. 뭘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
복음 아무리 들어도 불신앙이에요. 왜? 상황은 눈에 보이거든. 문제는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알면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러면 바치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뭐 바치라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할렐루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들은 고사하고 내 것은 내가 다 챙기려고 하지.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계족산에 올라가면은 내 아들만 거기까지 데려가면 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놨어. 그럼 칼만 가지고 가면 돼요. 수양 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숲풀에 걸려 있는 거야. 바닥바닥 뛰는 놈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잡겠어요? 숲풀에 걸려 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드려라. 그럼 그보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한 것을 보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놓고 너는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문제가 오면 퇴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같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찾아내면 끝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 그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내 신앙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 나가면 또 불신자의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 얘기 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또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합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구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이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겠구나. 미리 응답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와갖고 아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37장, 창세기 30장 11절에서는 바로 아들이 본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지간이죠. 또 야곱과 요셉 부자지간이죠. 요 네 사람이 누굽니까? 족장이에요. 요 신앙이 쫙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보고 그걸 잡아야 돼요. 그 아득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고 야곱과 요셉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역시 문 열고 나가면 불신자 삶에 그냥 순종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것 따라가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서 재직해봐요. 전혀 다른 아무 상관없는 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굳어지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난 주간에 기도 수첩 가운데 쫙 나왔던 거예요.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겠지, 여러분. 그걸 찾아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또 나왔어요. 감감으로. 그건 이제 청소년 사역자 수련의 메시지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왔는데 또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에서 또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하루의 메시지 속에서 그걸 보게 되면 그것이 쫙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간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죠. 우리 좋은 대로 해야죠. 우리 유익한 대로 가야죠. 그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복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순종하죠. 그러지 않으면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세상 자체가 다 삐딱한 세상인데,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이래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인도인데, 인도가 필요가 없어 나한테는. 왜? 말씀을 무시하니까. 응답이 응답이야. 그냥 가는 거지. 그런 걸 응답, 인도받느냐 말이야. 알아서 하는 거지. 무심코 나는 이렇게 나와요.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와서 하고 있다가 갔다가 또 하고 다녀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내가 힘이 없다 막 염려하죠.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 염려하죠. 전부가 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세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따로 준비했는데, 그것에는 그냥 대충이고, 나는 오직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응답을 받으려고 될 생각한다면 받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이 없어. 복음이 답이 아니야 저 사람한테. 그런데 세상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가서 똑똑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 머리 좋아야 되고,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학벌 좋다는 사람이 누구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후서에서 말했잖아요. 누구냐? 나와봐라. 없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천한 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좀 심술도 고약하지. 왜? 지혜 있는 사람 싫어하나? 학벌 좋은 사람 싫어하나? 능력 있다는 사람 싫어하나? 또 요래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건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지혜 머리 좋은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다고 주장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사단한테 진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야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아니야 돈이면 이겨, 아니야 성공하면 돼, 아니야 많이 배우면 돼 이러면서 세상 것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단한테 당해갖고 자살했어. 어느 날 보니까 막 이상한 사람이 됐어. 그게 바로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데, 그 재앙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자도 학벌 가진 자도 성공자도 그 어떤 사람도 그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끄럽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잘 생각을 하세요.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자꾸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환경이 좋으면,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원이 없을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원이 없겠다. 막 이럽니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옷을 보니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다 있다니까요. 배운 사람, 어마어마한 박사들이 즐비합니다. 돈 가진 사람이요, 뭐 몇십억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막 몇백억씩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왜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지금? 지금 타락이 보통 타락이 아니야, 지금. 모든 분야에 다 타락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왜? 가진 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면 나도 그곳으로 가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아차 할 때, 멸망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길을 가면서 그런 걸 동경을 한다면은 복음 가진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액세서리요. 그냥 뭐 한 개 종교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 옆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좋다. 이런 것이 된다면 내가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죽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꼭 와봐야 합니까?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교회로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망하지 말라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 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경이 있는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고 아무 힘없는 노인 모세를 쓰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있다, 내 말대로 하라, 나를 따라오라, 이겁니다. 사는 길이 바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다,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로 가니까. 선교데이 때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237개 나라를 복음으로 치유.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내가 지금 뭐 영향을 줄 수 없는 데인데 무슨 뭐 237개국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아니 지금 자기네 살 땅도 그냥 부족에 불과해요. 나라가 없어요. 임금도 없어요. 그런데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너 자손을 통하여서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면 돼요. 우리가 그걸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어찌 세계복음화 중앙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다 바울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기만 해도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은 세상이 힘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형들이
계속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막 밀고 땡기고 막 이랬어요. 그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호해줄 자가 없어서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기 이전에 아까 찬양에서 그랬잖아요. 약속은 아득하지만 그랬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득해요. 아득해요. 진짜인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득할 수가 있어요. 진짠가 가짠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걸 누린다면, 그것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다.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은 계속 오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마음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더욱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흔들리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며 정말 돈을 보며 사랑을 볼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는 주의 천사를 보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또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내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게 말씀의 응답이라고 성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깊이 보라는 거예요. 대충 보니까 세상 것은 자세하게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대강대강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야곱에게, 야곱의 요셉에게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봐요. 뭐가 흘러가고 있는가, 뭐가 전달되고 있는가. 이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럼 나에게 와서 이 말씀이 또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나만 살려고 하잖아요. 나만 잘 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흐름 속에서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세상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유해지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실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사실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 인도해 가는 것만 아니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잡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은 전부 교회를 다니지만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늘 이렇게 고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세계를 보고 가는 거예요. 무슨 세계? 영적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 가물가물하단 말이야. 영적 세계는. 그 세상 세계는 그냥 밝아.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영적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바빠서 가야겠네. 누구랑 만나기로 했거든. 안 만나면서 이라고 가버려요. 왜? 관심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잘 봐야 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복음 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면은 친구 모임 있잖아요. 불신자들하고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자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동창회 가보세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또 8개 모여보세요. 그럼 시어머니 흉보는 얘기 아니면 또 뭐 신랑 흉보는 얘기 막 이런 얘기 합니다. 불신자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별 희한한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남자들 보면 이렇게 사우나장에 싹 가서 앉았으면요, 내가 앉았는데도 막 지네끼리 주고받는 얘기 보면 상상을 초월하고 내가 여기서 옮기면 절대로 안 되는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게 흐름이라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 저렇게 사는구나 이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는 맹꽁이네. 나는 이 답답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네. 나는 저런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삶, 그 현장은 사단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움직이고 사단이 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뭐냐? 멸망입니다. 사단이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그랬잖아요.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 임금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남편이 있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지 않으면 그분이 모시는 주인을 나도 따라가야만 돼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야 돼. 왜? 가와만사성 하려면. 가와만사성 해야 되나요? 워낙 또 막 고집이 센 사람은 아버지 말을 가면서 한바탕 싸워가지고 막 우기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막 싸워서 한바탕 업어치기 느니까 막 객소리 못해가지고 가는 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분을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갖고 막 그런다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내 말은 들을 수 있어도 그 속에는 자기 주인을 더 강하게 모셔요.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겨야 되냐 저 인간이 이겨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을 잘 모셔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모신, 내 남편이 모신 주인을 나도 따라가는 게 훨 낫다. 나는 계속 해봤지만 나는 속고 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으라고 하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들이 양을 치는 가운데 모세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집에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들으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 장로는 모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사이상하 버렸어. 이게 뭔가 보세요. 단순하게 딸 시집 보낼 데 없으니까 사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합 얘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오기 전에 정탐꾼이 간첩이 2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이 사람들과 뭔가 약속을 해요.
굉장히 뭡니까?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정복할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안다. 이랬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 기생이면 숲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짓거리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짓거리는 사람들은 겁나고 짓거렸는데 이 라합은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 복음 운동을 알려준 어떤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알려주고서 그는 안 해.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드로와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말하냐? 살리는 흐름이 지나가요. 복음의 흐름이 지나가는데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에서 말하고는 그 흐름, 사는 흐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갈 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은 받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긴 알겠는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걸 모른다면은 늘 세상 방법을 써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힘 빠져요. 여러분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 잘 모르겠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나는 이럴 때 내 생각도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역사밖에 나는 모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불신자가 원하는 그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일단 안 맞아요.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녀는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이요 영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니까 엄청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예비해 놓은 비밀의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이게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바꿀 때에 이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인도를 받지 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직장을 간다든가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사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직장 옮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엉켜놓으면은 이제 평생 동안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동네를 이사 가면 내가 집값이 올라갈까? 이러지 않나요? 어떻게 어디로 가면은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이런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려요.
기준을 보세요. 기준이 복음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안 받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늘 뭐 세상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한 번이라도 질문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하나님 말씀 금방 얘야 이렇게 해라, 동쪽으로 가라, 침 튕겨봐라, 그래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쉽게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 길이 보인다. 그러면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라고. 기도했는데도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내가 누구랑 포럼하는데 그 사람이 턱 말하는데 그래 그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인도 받으면 돼. 여러분이 그런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 나와질 때에 불신자가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다. 가장 또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내 삶하고 저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교회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다면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어요? 집에서 같이 있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같이 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은 다른 세계를 보고 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다른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이거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하고도 말할 때에 그냥 내가 기도해볼게 그러면 불신자는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이런 시간도 없이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갚버리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 경험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합니다. 언제? 어려움이 오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그때 합니다. 그것도 복음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죠. 복음 없으면은 그것도 못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복음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 같으냐? 흩어진 자 같으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송했다. 여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버려진 자 같으냐? 아니다. 내가 숨겨놨다. 힘 없는 자 같으냐? 내가 남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런 삶이 이런 문제가 왜 올까?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망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면은 뭐가 막 잘 되고 막 그냥 많은 사람이 있고 막 복잡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뭐 일하는데 막 손님이 많이 오고 막 누구를 만나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게 보입니까? 정신없지 그냥. 근데 어떤 때는 외롭게 드십니다. 어떤 때는 괴로운 일도 두고 보십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두고 보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좋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여기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장로가 자살했다니까요. 목사가 자살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가짜였어. 틀렸었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을 할까?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인도를 받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단의 인도를 받아 천국을 갑니까? 말이 안 되지.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보였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고 사울왕이 자살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갑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천국 갈 때 천사의 인도 받고 싶어요. 사단아, 나를 거기까지만 데려다 타오. 내가 그때 알아서 뛰어들어갈게.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거 성경에 써 있어야 됩니까? 자살, 지옥. 오래 사는 거, 천국. 그런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으려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든가 죽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천사가 날 부르러 왔다 이러지. 시커먼 옷 입고 마이가 왔는데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갔어요? 시커먼 옷 입고 나 안 가고 싶었다 이러지. 그거 증거 아니겠어요? 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나는 그래 믿고 싶어요. 마지막 순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 가고 마귀 시커먼 옷 입은 이런 이 양마의 떼들에 의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자살은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또 남만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그렇다면 나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죽을 일 있어도 자살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지옥이 있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237개 나라의 복음의 서밋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라.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아니, 그 왜 위기만 빼면은 괜찮겠는데 왜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느냐? 간단하게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 복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다. 그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제가 풀어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시대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위기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현장.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재앙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재앙을 만나요, 내 자신이. 지금 이 시대는 재앙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시대가 재앙시대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황금오장이 이루어져요. 이 시대 속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지금 1900 아니고 왜? 2000, 그렇죠? 이 해를 거스릴 수가 없다니까. 근데 나는 혼자 뭐 20년을, 2000년을 살 수가 없어요. 2018년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생들, 모든 부분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없다면 내가 겁이 나고 도망가고 싶고 저 어디 다른 나라는 좋은 나라 없는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바로 나를 불렀고 우리 교회를 불렀고 우리 단체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있어라 얘기해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위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얘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노예지만은 나는 그 언약 잡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광야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옵니까? 근데 광야에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가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찾은,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잠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수로 들어가서 통과해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언제입니까? 속국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는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노마가 지배하는 위기 속으로. 그렇지만은 노마가 이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하찮은 이 사람들에게 노마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노마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위기예요. 기독교 믿으면,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 막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도 빼앗긴다. 예수 믿으면 사형도 받는다. 이런.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위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지? 큰일 났네? 겁나네? 이게 문제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나, 진짜 그리스도 닮았느냐? 그 위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안에 행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 이것만이 바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단단히 잡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게 뭐냐 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그럼 위기가 아니고 위기를 살리는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자, 세 번째는 중요하게 보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라. 무슨 현장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치고 우상국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밑에 신하가 누구냐? 오바다는 그 왕들의 신하가 잘 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믿는 척 안 하고. 그런데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우상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한 명도 아니고 한 명만 그렇게 했다고 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만 이렇게 잘 그렇게 했다 해도. 그런데 100명을 숨겼어요. 102명인 것 같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숨겼는데 어떻게 숨겼냐? 그냥 어디 불 파가지고 거기서 묻어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막 기근이 들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일단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망 다녀야 돼.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 먹을 거 있다면 뭘 어떻게 하지만은 숨어서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숨어가지고 100명을 먹을 것을 딱 대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위기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면 됩니다. 잘못하면 죽는데
자기 손해나는데, 그런데 오바다는 그 위기를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청년, 또 에스더, 이 사람들도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밑에서 총리하고 왕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네들 잘 사는 걸 선택하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는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또 불법수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해도 들어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거예요.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위기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졌다면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안 당하려고 피하려고 막 말하지 말고, 잔깨 부리지 말고, 불신자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 환경 속에, 여러 문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한 번만 여러분이 질문하고 한 번만 그 위기를 넘어선다면 이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피하거든, 움츠리거든, 자기만 살겠다고 하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가 자기만 살겠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말과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였으리라. 네가 만약에 이것을 그냥 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거다.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다. 이랬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선택했어요. 좋다. 내가 죽으면 죽는다. 왕하고 뭐고 난 다 내버린다. 이랬을 때에 민족을 살리고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복음 치유와 복음 서밋 시대를 열어라.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국제 치유학교 시대를 열어라. 그럼 치유학교를 열기 위해서는 뭐냐? 먼저 치유 다락방을 해라. 사람들이 다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는데 이걸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서밋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이것은 7 렘넌트를 두고 말했습니다. 7 렘넌트가 서밋이잖아요. 낮고 천하고 정말로 그런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가지고 개발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어디 가든지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서밋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담겨지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